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6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미국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노인을 향해서 이런 말 하지요. 늙어서 빵이나 훔쳐 먹고 싶습니까? 라며 쓴소리로 내던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대답하지요. 판사님, 당시 저는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 배고픔을 못 견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판사는 노인의 말을 듣고 고민하던 판사는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지요.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달러를 벌금으로 처한다 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청객들은 사정이 딱한 노인에게 너무한다며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갑자기 10달러를 꺼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벌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제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고 그 벌금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청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쳐 먹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여서 방청한 여러분들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대가로 조금씩이라도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청객들은 십시일반 호주머니를 열어서 모금을 해서 그 노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 판사는 이 재판으로 유명해져서 후에는 뉴욕 시장까지 역임했고, 이 시장의 이름을 따서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후에는 뉴욕의 영웅이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어지지요. 참으로 감동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옵니다. 초대 교회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정통인들은 구약시대 전에 내려오던 할례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교회가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고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기록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냥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라가디아 판사가 10달러의 벌금을 대신에 주었는데도 이 노인이 또 벌금을 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판사의 후유를 무시하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판사의 후유를 늘 가슴에 품고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상 광야에 나왔지만 목이 타서 마실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걸 싸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지자 이들은 또 어김없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라고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입으로 원망을 쏟아내지요. 출애굽기서 16장 2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탈출시켰는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또 먹을 것이 떨어져 배고프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그 말이죠. 참으로 기도 안 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대탈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거의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뭐까지 달라고? 왜 내 보따리는 안 건졌냐는 겁니다. 왜 내 보따리는 안 건졌냐고 원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말이 말 같지 않지요? 그래도 대답을 하면 은혜가 됩니다.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작은 현실 문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원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배고파서 나를 향해서 왜 애굽에서 데려왔다고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원망이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6장 8절은 기록하지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에 대해 탈출, 생명의 구원해 주었음에도 그 큰 구원의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가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다는 말은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보기에 딱하여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상태를 안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 때문에 안타까울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는 어떤 모습들이 아직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 계시는가? 첫째는요, 과거 지향적인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느 쪽을 향하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란 말은 이미 지나간 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자, 배고프자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2절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삶을 좁게 말하며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배고픔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옛날처럼 애굽에서 힘든 노예 고통을 살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기껏 모세는 목숨 걸고 탈출시켜주자 오늘 먹을 것 없다고 지나간 옛 시간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지친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며 지나간 과거보다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배고픔이 있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애굽에서 먹을 게 많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거를 동경하고 과거의 생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애굽을 나온 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의 시간을 향하여 믿음으로 꿈꾸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야도 불구하고 오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은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와 하나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 과거 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는 까마득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자 미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날 것만 자꾸 따라가려고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늘 비판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그리고 옛날만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늘 미래를 지향합니다. 오늘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은 과거는 이제 단절합니다. 앞으로 주실 약속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냐 미래냐 이게 믿음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자꾸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야곱이 12아들을 통해 만들어진 12지파 대표자를 뽑아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오라고 하고 백성들 앞에 보고하게 만듭니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을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은 땅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나쁜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땅은 누가 주시고자 하는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본 사람은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표가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들이 원하는 주차장 부지가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땅의 도면이 다 나왔습니다. 공고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무슨 이런 땅을 잘랐느냐 그럽니다. 왜? 땅 모양이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 땅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없는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자를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형들이, 아껴줘야 될 형들이. 성경은 이때 당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어떤 단어로 표기했느냐? 이끌려갔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끌렸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미래를 봤어요. 과거 생활을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끝내는 요셉을 애굽 나라의 지도자로, 위대한 정치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되나요? 형통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믿음 있는 자와 함께 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앞으로 가려면, 목적지에 가려면 기압 연속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압 연속을 어디에 놓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전진기어에 놓느냐, 뒤로 가는 후진기어에 놓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후진기어에 놓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끊임없이 뒤로 갑니다. 기어 자체를 전진기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간다고 말하면서 후진기어에 넣고 있어요. 지금 옛날 생활, 지금 어려우니까 옛날 생활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하면 과거는 붙들지 마세요. 미래에 주실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안타까워할까? 자존감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예전에는 계급 차이가,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어요, 안 뛰어요? 왜?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품위를 지키는 게 뭐 자존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존감은요, 인간의 유아기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심리적 행복과 원만한 대인관계,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사실 중에 분명한 것은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가운데 소아정신과 담당을 하는 서천석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행복한 아이 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 소장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는 존재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와 공감 육아, 여러분 공감이란 말은 남의 감정과 의견과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내가 얼마나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느끼고 저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마음적으로 교류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 육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서천석 의사는 이 정신과 의사로 자기가 의사의 길을 가다가 많은 환자들을 보다가 특히 성인들이 앓고 있는 이 심리적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되어진 것이 지금 표출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냥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것이 지금 성인에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어린 시절의 심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심리적 상태를 돌보는 의사로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연구소도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심리 상태가 성인이 되어지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아이들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와 공감하려고 하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보다는 어떤 기술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누굴 닮아 그래? 뭘 누굴 닮아? 뻔하지. 붕어빵에 뭐 나와? 잉어빵에.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붕어빵에 밀가루 반죽 넣어봐 붕어 나오지. 잉어빵에 잉어 나와요, 여러분. 그 애가 먹어서 하늘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나왔지.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어린이 발달 교육에 관한 TV에서 그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실험이 참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KBS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실험한 거를 소개하더라고요. 쥐 2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 쥐는 우리에 늘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활동을 잘 안 하는 쥐. 한 쥐는 얘는 그냥 온 사방 돌아다니는 쥐야. 막 돌아다니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쥐들의 뇌를 분석을 했어요. 정말로 정교하게 하여간 과학적인 증명을 했는데 늘 우리 안에 갇혀있던 이 쥐는 뇌가 발달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뇌, 그들이 말하면 이 표피 두께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안 두꺼워지더래요. 그런데 무지무지 돌아다니는 이 쥐는 굉장히 뇌가 발달됐더래요.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뇌가 발달됐다 안 발달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쥐를 마지막 실험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이 2마리 쥐를 미로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뇌가 발달되지 않은 늘 그냥 집안에 있던 이 쥐는
못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발달된 막 돌아다닌 이 죄는 미로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특별한 각각 다른 재능도 주었고 은사도 주었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문 보세요. 지문 이거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게 지문이잖아요. 지문. 여러분, 외국 입국할 때 여러분 지문 꼭 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손인 것도, 우리 보기엔 똑같은 것도 지문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떤 자녀에겐 좋은 것만 주고 어떤 자녀에겐 나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50대 50. 다 50대 50을 줬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좋은 것도 50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인정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 부모가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부모가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너를 세울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난 이거 준비하느라 책을 무지 읽었는데.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여러분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근데 우린 자꾸 태권이 기술만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운동선수들요, 쟤들은 공부하는 애들하고 낙인 찍혔어요. 학교 때도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운동선수들이요, 예쁜 연예인들은 다 데려가더라고. 정말 여러분, 돈이 여러분, 공부해서 버는 돈보다가 스포츠 선수들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여러분, 요즘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막 춤추고 돌아다녀봐. 쟤들 불량 학생은 요즘 아이들 봐, 세계를 뒤집고 다녀요. 세계를. 이게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버는 것보다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왜? 하나님이 각각 좋은 점도 줬어요. 그거를 잘 찾아주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부 여기에 매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50대 50이에요.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요. 밤도 중요하고 낮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존감을 심어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자존감을 키우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는 나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만한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걔는 공부잖아. 걔는 공부가 발달된 거. 얘는 운동잖아. 얘는 운동이 발달되고. 얘는 만드는 게, 얘는 만드는 게 발달된 거고. 아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존감을 사려고 살아가느냐. 저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뭐 목사님들 목회하던 거 보면 좀 교회가 좀 큰 사람 뭐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저는 저예요. 그냥 저는 저대로 살아가요. 근데 교회 크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요, 꼭 밥 먹고 일어날 땐 제일 늦게 일어나요. 뭐 좀 돈 쓸 때는요, 꼭 조용합니다. 자랑할 때는 막 하고요. 여러분, 나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바로를 꺾었지요. 홍해 바다를 갈랐지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지요. 그러면 신령 배고픔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과거만 얽매여 있으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배고프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온 회중에 줄여 죽는 것. 그저 애굽 생활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죽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고깃가마니 곁을 때만 얘기만 하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만 생각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생각한다.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을 줬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무너져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서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저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 왜? 아직도 저들은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저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3절에 말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갈 수 없다고 말한 저들을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2세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1세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달랐다고 말합니다. 뭐가 달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에 기록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도 주지만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를 보지 마세요.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희망을 보느냐 불행을 보느냐 차이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보면 희망을 갈 수 있는데 절망을 보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가운데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400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죽이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낸 거예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분명히 믿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자는 다 죽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아리가 머리가 비상하니까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가스실에 집어넣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막 사람을 땅에다 묻고 총을 쏴서 그냥 그러니까 총알 하나에 막 서너 사람 죽게까지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뭘 썼는가 하면 자기 독일 군인들은 피해를 안 보려고 고도의 심리작전을 써요.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라는 공간에 여기 한 3,000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빽빽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물을 주면 일정량,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사람 욕구가 이게 배고픈 욕구를 못 찾으니 막 먹고 더 달라고 난리죠. 늘 모자라죠. 근데 사람은 또 먹으면 배설해야 되니까 배설해야 되는데 사람도 꽉 찬 데다가 그 안에 화장실을 한 2개밖에 안 만들어놔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막 배설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털이 많잖아요. 털에다 머리에다가 배설을 막 뒤집어 쓰고 포로 수용소에 살잖아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매일 주는 물하고 빵만 얻어먹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배고프지만 목이 막마르지만 물을 아낍니다. 그 아낀 물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얼굴을 닦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비물도 닦아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머리도 닦아 빗고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자기 얼굴에 면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그거 한다고 살 줄 아느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용 사람들을 다 끄집어냈는데 다 짐승이잖아요.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사람 죽였다 생각 안 해요. 짐승 죽였다고 말하지. 독일 군인들의 심리적 충격을 주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쭉 선별해내는데 유독 사람 같은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빗어졌지요. 눈이 부릅뜨고 얼굴이 피부가 탱탱. 눈이 부릅뜨지요. 차마 못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리가. 이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학자가 말하길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나온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수많은 기적을 또 먹을 거 없어. 좀 일이 안 되자 또 원망하고 불평. 여러분, 이거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감사란 말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말라는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16장 8절에 기록하지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먹을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라는 말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 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8절에 분명히 기록하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 감당은 내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의 원망이 결국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뭐예요? 남이 나한테 한 거에 대해 기분 나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 좀 어려워도 감사하면 더 새로운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안 주셨다 피할 길을 주신 거고요. 돌아갈 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도 얼마나 학문가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는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에 기록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숙고한 그 결정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무조건 감사하고 사십시오. 앞이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5명 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아들은 똑똑해요. 한 아들이 좀 건강도 약하고 총기가 떨어져요. 늘 형제들한테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커가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나무를 5그루 사가지고 왔어요. 아들 하나씩 줬어요. 자, 이 나무를 1년 동안 키워라. 나무를 제일 잘 키운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그대로 들어준다. 재산 분배도 내가 많이 해준다. 그래서 아들 5이 가서 나무를 키웠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나무 하나가 잘 큰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이 나무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몸도 약하고 총기도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나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5 아들 다 보는 앞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칭찬하는 거야. 야, 이게 누구냐? 너가 키웠냐? 너는 약속대로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재산 중에 많은 걸 너에게 주겠다. 아주 변호사 입회하에 했어요. 분쟁 생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말하고, 야, 너는 나무를 잘 키운 거 보니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말을 해도 총기가 없으니까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변호사 입하에 다 재산 분배도 끝났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한 말이 마음에 신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된다고? 자기 나무가 그렇게 컸다고? 그래 밤새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내가 나무를 어떻게 키웠지 하고 새벽녘에 날이 뜨기 전에 잠이 안 와서 숲을 가봤어요. 숲을 가보니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약한 이 아들의 나무가 안 자랄까 봐 밤에 와서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왜 이래요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약하면 약함대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도전하십시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끝끝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과 기적을 여기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현재를 불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건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좋은 걸 보고 격려해주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약한 것 하나님이 채우면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자가 되지 말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미래의 큰 기쁨의 모습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내 믿음이 원망을 떠나기 원합니다. 불평을 떠나기 원합니다. 미래 감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2018년 이 가을에 우리 가정에 더 좋은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기업에 더 좋은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 미래에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내 몸에 병들었다면 더 놀라운 건강으로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쁨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또 살아계시고 또 성령이 내가 원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약속을 되는 것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위대한 복을 맞이하고 내가 원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이 된 이 가슴 속에는 마음이란 공간이 있는데 이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며 과거만 탓하며 과거만 그리워하며 오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약속을 주실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내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달려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울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자녀들로 열방과 세계 앞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과 기업이 지금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더 놀라운 걸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채우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